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여 높임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을 이제 떠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제는 이거예요. 제목을 말한다면 따라 보시겠습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네, 시편 144편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예,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신이 아닌 헛된 우상을 섬기면 그거는 뭡니까? 망하는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곱에게는요 그 믿음이 있었죠. 야곱이요 계산적이고 머리를 쓰고 아버지를 속였던 사람이지만 그의 심령 안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요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야곱만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 믿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그 라반의 아들들이요, 막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습니다.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야곱이 도둑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죠? 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이라고 또 7년이라고 또 6년을 일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라반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지금 아들들이 모함하고 있어요. 야곱이 도둑질했다.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았다. 이게 뭐예요? 거짓 증거한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들은 라반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이런 괘씸한. 그래서 라반의 얼굴이 안색이 바뀌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딱 변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요. 안색이 변합니다. 이 뭔가 딱 다른 거예요. 그런 경험 한 적 있으세요? 갑자기 아들의 표정이 바뀌고 갑자기 엄마의 표정이 바뀌고 아내의 표정이 바뀌고 잘 지냈던 누가의 얼굴이 딱 안색이 바뀐 거죠. 근데 이 야곱이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딱 보니까 정과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가기를 이제 결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야곱에게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자,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야곱이 믿었던 하나님 그리고 진짜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물면서 누가 야곱과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 엄청난 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혼자 있다고 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출장 갔거나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갔거나 부모가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의 영혼에 그 심령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사는 성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바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라반이 야곱을 해치려고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없어요.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7절을 보니까 라반의 마음속에 야곱을 해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하나님이 막으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를 막으면 그 원수가 그 누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시대가 막 험악한 시대잖아요. 요즘에. 사건이 많고 사고가 많고. 물론 우리가 그래 하나님 날 지켜주니까 막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조심을 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막으시면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보호자.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있잖아요. 평탄했던 순간도요. 사실은 평탄한 순간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막아주기 때문에. 예전에 주일학교 때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제가 찾다가 그런 사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아기 앞에서 이렇게 딱 이게 뭐죠? 등을 막고서 딱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봐. 예수님이 다 막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는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해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믿는 자의 공급자이신 줄 믿습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주셨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라반의 양들을 쳤습니다. 근데 그 소유를 주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자, 근데 야곱이 제안했죠.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그건 제 것입니다. 제가 갖겠습니다. 그래, 알겠다 하고선 그 라반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점에 있는 거, 아롱진 것을 다 가져갔죠. 사흘길이나 멀어진 곳까지 가져가서 섞이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점이 있는 것과 얼룩진 것을 있게 하셨어요. 새끼를 베게 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뺏어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물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종이 되기가 쉬워요. 사람. 물건이 있는 자에게, 권력이 있는 자에게, 힘이 있는 자에게 그거를 막 남용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많죠. 악덕 기업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임금을 체불하고 착복하고 그죠? 사장은 막 호화호롭게 사는데 직원들은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막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공급, 필요한 물질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은 주인이었어요, 이 집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야곱은 고용된 고용인이었죠. 아무리 라반이 주지 않으려고 해도, 여러분 그거 완전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아론제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흰둥이끼리 딱 교미하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광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만나를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물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호자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네 번째는 이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겠어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줄 때가 있어. 근데 이걸 보통 내면의 음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면의 음성. 내 마음 속에 막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더 확실한 건 뭡니까?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근데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는 거죠. 네. 자, 야곱에게는요, 꿈으로 나타나요. 꿈으로. 자, 꿈으로. 자, 10절 볼게요. 10절. 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이 구약의 백성들은요,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 이때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많이 보여주시고 알려줬습니다.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양들과 짐승들이 새끼를 베기 전에 야곱이 먼저 그 응답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것이죠. 예? 이미 꿈에서 보여준 거죠.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돌아가라 그랬죠. 돌아가라. 이게 뭐 인도를 받는 거예요. 20년까지 동안 있었어요. 근데 언제 떠나야 되는가? 내 맘대로 떠나야 되는가? 이미 떠나려면 10년째 떠날 수도 있겠죠. 나 못 살겠다. 그냥 도망가 버릴 수 있겠죠. 근데요, 가만히 보니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는 딱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미 있었죠. 근데 그때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서야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그는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12절에 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요, 야곱을 이렇게 뭐죠? 막 이렇게 일을 막 많이 시킨 것, 임금을 채굴한 것, 속인 것, 거짓말한 것, 그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합니까?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힘든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12절 다시 볼까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야곱이요, 일르지 않아도, 야곱이 하나님께 일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통받은 자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가해자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 성경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두려운 말씀이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라반이 야곱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부풀을 수가, 내가 7년 동안 일하면 이제는 딱 라헬을 얻겠구나. 근데 거짓말했잖아요. 또 7년을 일했고, 또 일한 만큼 보수도 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정말 20년 동안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그 열정을 다 불태워가지고 다 했는데, 아들들이 라반에게 와서 야곱이 아버지의 재물들을 도둑질했습니다. 누명까지 씌웠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근데요,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말하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아무도 없을 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막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막 요한병원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말 못한다고 막 이렇게 그런 할머니들, 막 이렇게 할아버지들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막. 그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유아원, 어린이집 같은 데서 교사들이 막 학대도 하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이 다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십니다. 보셔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곳에서 야곱을 이제 빼내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야곱은 훈련받았어요. 연단받은 거예요. 야곱도 깎일 게 많았거든요. 계산적이고 항상 자기 생각으로 살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왜 20년 동안 야곱이 이곳에 머물렀을까?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인생길 가운데에 참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있고 참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시간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힘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요, 계속 거짓말합니다. 아들들도 거짓말했는데, 자, 26절 볼까요? 26절에 보면,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이거 이렇게 하지도 않았거든요. 속이지도 않았어요.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27절. 이런 말도 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떠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해줬을 거야. 내가 너를 아주 환송식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북도 쳐주고 수금을 키면서 너를 축복하며 보내주었을 것을. 이거 거짓말일까요? 아닐까요? 네, 거짓말이죠. 가만히 보면요, 야곱은 그래도 20년 동안 여기서 일하면서 정직하게 일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요. 근데 라반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아들들도 거짓말을 해요. 자, 이게 뭔 차이일까요, 여러분? 야곱은 누구 믿고 있었다? 하나님 믿고 있었다. 그러면 라반은 누굴 믿고 있었다? 드라뱀을 믿고 있었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섬기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마음속에서 한 거 다 아셨어요. 너희가 마음속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라반이 야곱에게 한 것도 다 알았죠. 그러니까 야곱은요,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르겠죠. 근데 라반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하면 누구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개입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요.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꿈에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라반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나타난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라반은 어디에 집착하죠? 누구를 붙들죠? 드라빔을 붙들어요. 라헬이 나올 때 드라빔을 갖고 나왔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입니다. 라헬이 그 안장 밑에 딱 깔고 앉아가지고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근데 계속해서 3절 볼까요?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예, 내 신을 도둑질을 하였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우상의 실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의 실체. 여러분, 하나님을 걱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지면 어떡할까? 걱정하지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걱정하지 않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라반은 누굴 걱정해요? 드라빔을 걱정합니다. 우상은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신이 우상이 이런 존재예요. 지금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죠. 잃어버릴 수 있는 것. 그게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신을 믿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 걸을 수 있어요? 늘 걱정거리를 주는데 신이 나한테. 이러면 어떡할까? 우상은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의 어떤 무엇이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신을 잃어버렸어요. 누구한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을 잃어버리면 라반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지금?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신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신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된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신입니까? 신이 아니라 사람이 챙겨야 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박국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나무를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딱 하나 사실이 있어요. 이거는 나무다. 성경에 나와요. 우상이 말하는 것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돌멩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막 기도해요. 그 신에게 막 알려주세요. 근데 그 돌이 말해주는 건 뭘까요? 그냥 돌이다. 말하지 못한다. 돌은 말하지 못하고 돌은 듣지 못한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냥 여기 있구나. 그 자체, 검은색이구나. 우리가 그것도 판단하는 거죠.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기서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먹여 주시고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를 걱정하며 살아요? 우상을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우상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반대로 된 거죠, 지금.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 믿지 않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돈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세상에서 명예 잃으면 어떡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드라마 잃어버린 거 갖고 고민하고 있잖아요. 걱정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냥. 그게 뭐라고요? 나무밖에 안 되는데.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섬기면 그 가정은 정말 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다 오픈할 때 개업 예배 다 가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점집에 찾아가잖아요. 그죠? 개업을 하기 전부터 자리를 알아보려고, 명당자를 찾아보려고 점집에 가잖아요. 장사가 안 되면 돈 벌어 가잖아요. 구술하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전하신 보호자요, 하나님이시여,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주관자신 믿으시고, 우리가 이 생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함 받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게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90장 390장 보겠습니다.